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말씀으로 현실 한복판에서 실체를 붙잡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서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까지 갔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갇혔으니 복음도 갇혔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갇혔으니 그 복음도 감옥 안에 갇힌 것처럼 보이죠.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그 대답을 우리에게 이미 빌립보서 1장에 들려줬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갇혔고 자신이 갇혔다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복음도 갇혔겠나 하는 의문 앞에 바울이 이렇게 답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혔지만 복음은 더 진전이 됐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자신을 둘러싼 로마 병사들, 그러니까 시위대라고 하는 건 황제 친위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황제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감옥 안에 갇혀도 이제 황제의 그 친위대 감옥 안에 갇히게 됐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로마의 사방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돌아다니지 못하게 감옥 안에 가둬놨는데, 오히려 바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바울이 원래 바울을 풀어놨으면 바울이 로마 동쪽에서 서쪽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로마를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겠지만, 아니면 로마 교회 안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지만, 바울을 감옥 안에 딱 가둬놨어. 그러니까 복음이 안전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복음을 들으러 와. 로마 군인들이 차례 지어서 복음을 들으러 와. 보통 한 4명이 한 짝이 돼가지고 이렇게 순번을 돌아가는데, 그 순번을 돌아가면서 복음을 들으러 오는 거야. 바울은 가만히 있어도 로마의 시위대 그 군인들이 아마 4명씩 짝지어서 복음 들으러 왔을 거야. 물론 자기네들은 이제 그 감옥을 지키는 당번으로 이렇게 사인 몇 교대를 돌았겠지만, 바울 입장에서 보면 시간 맞춰 얘네들이 와. 그래서 복음 듣고 가고 또 다음 4명 와고 복음 듣고 가고 이래 돼요. 그래서 그 유대인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로마에서 사실은 복음이 정말로 견고하게 뿌리박혀지는 출발점이 어디냐? 로마 군인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그걸 바울이 자기는 감옥 안에 갇혔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중이야. 로마 감옥 안에서. 이쯤 되면 바울은 아마 눈치를 챘을 거고, 우리도 이제 눈치를 좀 채야 돼. 어떤 눈치를 채야 되느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가서 사명자답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눈에 보이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걸 한꺼풀 딱 뒤집으면 어떤 실체가 보이느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가서 이렇게 애썼구나를 한번 확 뒤집으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복음이 바울을 인도하여 로마에 그 복음이 퍼지도록 역사했다고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훌륭하지. 바울이 복음을 들고 3차 전도여행에 막 로마까지 가고 감옥을 들락날락하고 채찍에 후려 맞고,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애를 썼는데 그 사실도 훌륭하지만, 그걸 한번 확 뒤집으면 그 모든 일을 복음이 바울로 말미암아 가능케 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의 힘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 그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이런 현실, 지금은 감옥 안에 갇혀 있죠.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동안에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감옥이라는 현실에서 뭘 붙들고 있느냐?
복음이라는 실체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현실의 한복판에서 실체를 붙들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은 감옥이지만 보면서 복음이 막 전파돼.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와서 사교대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들어. 그리고 그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해. 그러면서 복음이 막 전파되는 모습을 봐. 그러니까 바울은 뭘 보고 있느냐? 야, 나는 갇혔는데 복음이 전파되네? 야, 진짜 복음의 힘이 있구나. 현실은 감옥이지만, 아니, 그 바울은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복음의 실체를 보고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3장 1절은, 빌립보서 3장 1절 오늘 본문의 시작은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끝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빌립보서의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끝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끝나 안 끝나? 빌립보서 지금 4장까지 막 넘어가잖아요. 한참 남았지. 지금 반밖에 안 왔어. 그죠? 근데 바울은 원래 여기서 끝내려고 이제 끝으로 하면서 이제 몇 마디 더 하고 인사하고 끝내려고 그래. 근데 안 끝나. 오늘 내 설교도 그럴 거야.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그러고 있어 지금. 여러분, 끝으로 1절에 보시면,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끝으로 하면서 바울이 가장 오늘 빌립보서를 마지막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1번 가장 뭐 중요하다고 이렇게 순위를 매기긴 좀 그렇지만 1번으로 쓴 게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에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정말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 어려운 거는 이해가 뭐 안 되는 건 그냥 뭐 모르겠고, 뭐 역사적으로 잘 모르고, 뭐 이렇게 이해가 뭐 문구상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렇다 치고, 글을 몰라서도 아니고 단어를 몰라서도 아니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앉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앉으면 돼. 싫어도 그냥 무서워서 앉으면 돼. 그건 할 수 있어. 그죠? 뛰어. 그럼 뛰면 돼. 기뻐하라. 돼, 안 돼? 그럼 슬퍼하라. 돼, 안 돼? 지금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감정을 명령한다고 될 일이냐 이거야. 이게 앉아. 그럼 앉으면 되고, 뛰어. 그럼 뛰면 돼. 먹어. 그럼 먹으면 돼. 그건 얼마든지 순종이 가능하지. 뭐 하기 싫어도, 무서워서라도 가능하지. 기뻐하라. 그럼 무서워서라도 기뻐하는 게 가능한가? 슬퍼해. 그러면 무서워서 슬퍼함이 가능한가? 아니, 이 감정을 왜 명령하고 난리야. 그런 생각, 그렇게 내가 오만한 생각까지는 안 했고, 기뻐하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할까?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가능과 불가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가 이 감옥, 심지어 이 바울처럼 감옥 안에 있어서도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명령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실력을 갈고 닦은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실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실력을 감당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십자가를 보면서 구원의 기쁨이 있었고, 심지어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 로마 감옥관에까지 갇힐 만큼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과연 그냥 바울의 어떤 의무감이었겠느냐? 아니요. 오늘 바울이 기뻐하라고 명령할 만큼 자신은 오죽이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4장까지밖에 없지만 기쁨에 관련된 단어가, 그것이 뭐 기뻐하라 뭐 이렇게 혹은 뭐 기쁨 이런 명사용으로도 쓰이고 해서 어쨌든 이 기쁨과 관련된 표현이 18번이나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 이 짧은 서신서 안에.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예요. 감옥 안에 갇힌 주제에 바울이 기쁨에 관련해서 18번이나 이 짧은 빌립보서 서신서 안에 18번이나 기쁨에 관련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기뻐하라고 명령까지 해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마무리를 지으면서도 1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정말 기뻤던 거예요. 정말 기뻤던 거예요. 그냥 기쁨이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기뻤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은 제가 마땅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유치원 아이 소풍 갈 때 김밥 싸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죠. 요즘에 맞벌이 엄마들 많은데 엄마가 아침에 보통 7시 막 전에 일어나서 막 그 출근하고 애 유치원이나 학교 보내고 자기 막 찍어 바르고 출근하기 바쁜데, 만약에 오늘이 애 유치원 소풍 가는 날이라 김밥을 싸줘야 되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한두 시간은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근데 알람이 평상시보다 한두 시간 더 일찍 일어나면 몸이 피곤하고 천근만근이겠지. 그래도 용수철처럼 일어납니다. 왜? 마땅하니까요. 마땅하니까 일어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것에는요, 일을 성취하는 힘이 있어요. 물론 의무감에도 있긴 하겠죠. 근데 마땅함을 성취할 때는 어떤 것이 따라오느냐? 기쁨이 따라오는 거야. 마땅한 일을 할 때는 기쁨이 따라와. 그 마땅한 일을 할 때는 일을 성취해내는 능력도 있지만 기쁨도 따라와.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을 할 때는, 바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막 로마까지 가고 채찍에 얻어 터지고 무슨 이 감옥 안에 갇혀서도 기쁨을 얘기하고, 이게 바울 실력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게 바울의 원 실력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살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 실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실력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주님이 주신 거죠. 주님이 일방적으로 부으신 거죠.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마땅한 사명을 주었더니 바울이 그 마땅한 사명을 붙들고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역사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한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실력 너머의 일을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에게 감히 선포하건대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우리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 이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 또 이 빌립보서 뒤에 나오지만 나는 모든 일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또 우리 교회에서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 표현 중에 비슷한 표현인, 우리는 모든 문제에 복음으로 답한다. 이게 말은 좋은 것 같은데 무슨 뜻이냐?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복음은 막힌 것 같고 자기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러고 앉아서 보니까, 자기는 들어오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원래는 복음 전하다가 갇혔으니 복음도 막혔고 자기는 고난당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은 여전히 역사하고 그 복음이 역사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18번이나 기뻐하고, 심지어 빌립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이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만큼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바울은 지금 뭐가 잘 되고 있는데? 하나도 잘 되는 게 없는데? 근데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도 막힌 줄 알았는데, 아니, 복음은 퍼져나가고 자신 안에는 지금 18번이나 기쁨이 충만하고 저 이역만리에 있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만하다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보다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 어디 있겠냐고. 바울은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잖아요. 세상이 이기는 게 뭐냐고요?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있잖아. 모든 게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18번이나 기뻐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고, 복음은 전파되고 있고.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양대로 주님께서 바울의 형편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셨듯 우리의 형편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일체의 비결을 아는 것이고 복음을 답하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또 이제 이런 좀 이렇게 시비 거는 듯한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어마어마한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 보고 바울처럼 똑같이 살라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바울의 삶과 되게 동떨어져 있죠. 동떨어져 보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말씀은 심지어 저조차도 우리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바울과 동일한 일을 해냅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다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막 감옥에 가고 채찍에 맞고 막 어디 막 가가지고 고난도 당하고 이래 합시다. 막 그렇게 지금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나도 지금 이렇게 고생하니까 너도 예수 믿어. 너도 여기 와가지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머리끄댕이 잡아다가 그렇게 시키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똑같이 바울처럼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여러분 바울의 복음과 우리의 복음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곧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 권세가 똑같고 믿음이 똑같고 복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내라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한 일도 하겠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시키시면, 주님이 밀어붙이시면.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자꾸 바울의 복음과 내 복음이 다른 것처럼 바울의 삶의 모양과 내 삶의 모양이 다른 것이지 바울의 복음과 나의 복음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형태와 나의 삶의 형태가 다른 것이지 바울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길 바랬어요. 너희도 와서 감옥에 갇혀라가 아니라 야 우리 똑같이 예수님 믿잖아. 내가 이런 권세로 살다 보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있잖아. 너희도 그 빌립보에서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 우리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가졌어. 이렇게 말하는 중이라고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그런데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라고 할까? 이 방식이 어땠느냐? 자, 우리 3장 1절 계속 3장 1절 기뻐하라 다음에 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다음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쓴다. 반복한다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어요. 바울은 같은 말을 계속 써요. 반복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반복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아니고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배구는 뭘 반복해야 돼요? 리시브를 반복하는 거야. 배구는 리시브가 망하면 다 망한다니까. 리시브를 반복해야 돼. 유도하는 사람은 뭘 반복해야 돼? 업어치기를 반복하는 거야. 그래야 금메달을 따는 거야. 그게 수고로움이 없고 안전해. 경기에서 이기는 방식이야. 그래서 저도 계속 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는 겁니다. 바울이 먼저 그러잖아요.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안전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또 복음을 반복하는, 또 예수만 반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할 말이 얼마나 많고 세상에 기똥찬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복음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반복하고 부활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수고로움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복이 쉽습니까? 반복이 쉬워요? 반복이 어렵죠. 반복이 어렵습니다. 왜? 지겹거든. 지루하거든. 반복이 어렵죠.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세상의 반복은 지겹고 지루해서 힘들지만 복음의 반복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반복은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의 반복은 지루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복음의 반복이 만약에 지루하다면 복음의 반복이 지루하다면 나랑 상관없기 때문에 지루한 거예요. 복음의 반복이 지겹다면 내 삶과 상관없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만약에 복음의 반복이 지루하고 지겨워서 복음의 반복이 정말로 지겨운 걸로 끝났다면 우리 교회는 10년 전에 끝났어야지. 우린 지금 10년 이상 반복하고 있는데 지겨워서 지루한 걸로 끝냈으면 10년 전에 끝났어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건 복음의 반복은 지겹지 않고 지루하지 않아요. 그것이 만 가지 세상의 문제를 이길 유일한 답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만 가지 문제 앞에 답하는 마스터 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겹지 않아. 지루하지 않아요. 복음의 반복은 지루하지 않고 지겹지 않고 그 지루하지 않은 반복이 우리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재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진짜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될 때 만 가지, 천만 가지 세상 앞에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재미나겠어요. 얼마나 재미나겠어. X자 모양, 세모난 모양, 네모난 모양, 뭐 이상한 모양 다 왔는데 다
다 열 수 있다면 얼마나 재미나겠냐고. 복음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바울은 그렇게 재미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 뭐 하라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라고 명령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감옥 안에 갇혀서도 18번이나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바울을 로마가 감옥 안에 가두고 채찍으로 득실나게 때려놔도 세상이 바울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에, 바울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이기에, 바울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기에 우리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편지를 마무리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2절로 가보시면 삼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의 일을 삼가라. 여기서 지금 개를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좀 약간 좀 이렇게 성경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개라고 부르고 악한 놈이라고 부르는, 나쁜 놈이라고 부르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개만도 못한 나쁜 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개만도 못한 나쁜 놈이 누구냐? 유대인들 사이에서 누구겠어? 이방인인 거지. 이방인들을 향하여 저 개만도 못한, 하나님도 모르는, 율법도 모르는, 할례도 받지 않은 개만도 못한 나쁜 놈,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그냥 관용구야, 관용어구야. 그냥 개만도 못한 나쁜 놈, 유대인 자신들을 구별하기,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걸 거꾸로 갖다 쓰는 거야. 바울도 유대인이거든. 자기도 예수님 믿기 전에 개만도 못한 나쁜 놈이라고 불렀지.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만,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기들만 구원이 있고, 저것들은 개만도 못한 나쁜 놈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히려 개라고 말하고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저 율법을 가지고 뒤흔드는 저 유대인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율법의 대표가 뭐겠어요? 이 당시 유대인 중에 율법의 대표가 뭐야? 딱 두 가지 말하면 안식일, 그 다음에 할례죠. 할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할례예요. 그래서 여기 그 3장 2절 끝에 몸을 삼가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게 뭐야? 할례거든. 여러분, 이 몸을 상해하는 이 할례를 삼가라가 할 때, 이게 이 초대교회, 심지어 이제 빌립보 교회라고, 이게 빌립보서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예수님 믿어? 잘하는 일이야. 그렇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님 믿는 일 잘하는 일이야. 그런데 뭐 또 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다시 한번요. 예수님 믿는 잘하는 일이야. 아이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럼 사람들, 우리들 생각 속엔 지금 예수님이 중요해졌어요? 할례가 중요해졌어요? 할례가 중요해졌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합니다. 할례는 일도 안 중요해. 할례를 받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할례는 쓸모없다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그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할례가 중요하면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남자들이 누구야? 이스라엘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지. 한국 남자들처럼 할례 받은 남자들이 없어, 세상에요. 뭐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 잘 안 받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막 엄마들이 막 할례를 막 준다고. 할례는 일도 안 중요해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할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 당시에는 할례가 중요했어. 할례의 문제.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할례에 대해서, 특히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이 저주받을 자들아 막 하면서 욕을 해요. 바울이 그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그 할례가 강조되었느냐? 할례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할례 문제를, 바울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려면 받아.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근데 할례 문제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할례 문제는 전혀 없어. 그쵸? 할례 받고 안 받고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십니까? 할례 말고 그럼 뭐가 예수님을 가리죠? 이 당시에는 할례가 이슈였어.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이슈입니까? 뭐가 예수님을 가립니까? 나로 하여금 뭐가 예수님을 가리죠? 그거 삼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가리는 그거 삼가라는 거예요. 할례는 음란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할례는 음란한 게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거룩한 거지, 이 당시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 특별히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은 여러분 뭐가 예수님을 가립니까? 만약에 어떤 중독에 빠지는 것, 어떤 음란한 것, 그것이 예수님을 가립니까? 그거 철저하게 삼가야죠. 그건 정말 저주받을 일이죠. 그건 가려야죠. 그러나 반대로 할례? 아니 할례는 중독도 아니고 할례는 무슨 뭐 음란한 것도 아니에요. 할례는 어떻게 보면 그냥 거룩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 그런데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할례가 예수님을 가려?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가려지는 게 뭡니까 도대체? 지금은 공부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공부가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결혼해야 됩니까? 결혼이 애를 키워야 됩니까? 애 키우는 것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 사업이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사업 좋은 겁니다. 공부 좋은 거예요. 제발 애 좀 낳으세요. 제발 결혼 좀 하세요.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립니까? 그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마지막 이제 그 마무리를 뭐라고 하느냐? 3절입니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서 봉사는 서비스죠. 이 서비스가 원래 영어 서비스가 뭐예요? 예배한다는 거죠. 예배하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무슨 막 이렇게 황홀경에 빠지는 거? 뭐 그런 은혜가 있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끔 있죠. 저도 그런 은혜를 가끔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그런 황홀경만을 얘기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중심이 되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 가운데 예배가 중심이 된다는 건 또 뭐냐? 아주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배 때우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때우러 오시면 곤란해요. 예배 때우러 오셨으면 곤란합니다. 아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성수가 굉장히 거룩한 말이면서도 제가 별로 안 쓰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안 씁니다. 마치 예배 때우는 것 같거든. 주일 성수? 예배 때우기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저한테 거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면서도 주일 성수 이런 말 잘 안 쓰죠. 제가 예배 때우러 오시면 안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 예배를 때우러 오시는 거면 우리가 여러분 예배 때우러 오셨으면 목사는 뭐 하러 오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때울 때 뭔가를 때울 때 즐거우면 주지 목사는 쇼하러 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가끔 말씀드렸죠. 제가 저 뒤에서 이제 요즘에 뭐 못할 때도 있지만 저 뒤에서 보통 앉아있다가 마지막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마지막 기도 여기 딱 강단에 서기 위해서 딱 나오면서 하는 마지막 기도가 보통 주님 이 예배가 내가 이 예배를 쇼로 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배 때우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인도함 받는다는 건 예배 때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배를 때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자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갈 사람이지. 적어도 여러분 금요일을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토요일 지나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또 뭐 화요일 살고 내가 수요일 날 내가 수요 예배도 드려야지. 내가 내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적어도 내가 지금 바빠서 수요 예배 잘 못하고 새벽 예배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하고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있는 중일지라도 내가 예배자로 살아야지. 내가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서기에 충분히 정말로 설자로 내가 살아가야지. 삶의 현장에서 늘 다음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예배의 설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절의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게 뭡니까? 이것도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무성영화로 찍는다고 제가 가끔 무성영화 얘기하죠.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무성영화로 찍으면 그 무성영화 소리도 없는 그러나 삶의 형태만 보이는 그 무성영화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과 뒷모습과 어깨와 얼굴과 표정과 말투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십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길에서, 심지어 표정에서, 말투에서. 우리 여기 지금 제가 홀리키즈 오늘 아침에 예배, 일부 예배, 우리 교사 예배 드리면서도 그래서 우리 홀리키즈한테 그런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말투에서 욕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말투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욕하면 안 돼. 삶의 원칙에서, 우리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른이든 애든 삶의 원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원칙에서 드러나십니까?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왕이 주는 술과 고기를 먹지 않기로 삶의 원칙을 정하죠. 다니엘이. 그러면서 다니엘을 보니까 환관장이나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뭘 아는 거야? 쟤가 왜 안 먹을까? 저것이 술도 고기도 안 먹네? 왜 안 먹지? 안 먹었는데도 얼굴이 포동포동하네? 왜 그럴까? 제 다니엘의 삶의 원칙에서 뭐가 보이는 거야? 쟤는 하나님 믿는 애구나.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십니까? 돈을 쓰는 원칙에서 예수님이 묻어나십니까? 말 한마디에서 예수님이 묻어나십니까? 우리의 삶의 뒷모습에서 예수님이 묻어나십니까? 여기 계시는 아빠들, 자녀들이 아빠의 뒷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묻어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원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바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바예요. 우리 세종생명샘교회 예배자들에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너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가 드러나시게 하라. 3절의 마지막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러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육체는 보이는 거죠. 육체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내가 가진 게 많고 건강하면 좋고 가진 게 많으면 좋고 폼나게 살면 좋고 쟤보다 더 큰 차를 타면 좋고 쟤보다 더 큰 집에서 살면 좋고 제 자녀보다 내 자녀가 더 잘 되면 좋고, 육체를 신뢰하면. 그런데 그거 반대면 내가 쟤보다 더 작은 집에 살고 쟤보다 더 내 자녀가 잘 안 되고 내가 쟤보다 연봉이 더 작고, 그러면 완전히 찌그러지는.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삶에 요동하지 말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건 세상에 보이는 삶에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보면, 누군가 그 사람을 보면 쟤는 저 삶이 찌그러졌는데도 요동함이 없네. 로마의 지금 감옥에서 바울을 지키는 로마 군인이면 그 당시에 신분으로 치면 최고일 거 아닙니까? 로마 시대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으로 갇혀있는 바울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쟤는 뭔데? 저 바울은 뭔데? 저 감옥 안에 갇혀있는 주제에 뭔데 저렇게 당당해? 쟤는 뭔데 저렇게 요동함이 없어? 우리의 삶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요동하지 않을 실력을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편지가 끝나야죠. 그치? 이제 이렇게 하고서 이제 끝인사 잘 있어 이렇게 하고서 끝나야 되는데, 4절 끝나요? 안 끝나? 4절 보세요. 4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끝내고 싶은데 바울이 가만히 있어봐. 아니잖아. 여기서 끝내서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나. 이게 바울이 세번역에 보면 이 그러나를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진짜 멋있게 번역했어요. 4절에 세번역에 보면 하기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육체를 신뢰한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바울이 하기야 나도 육체를 좀 신뢰할 만해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게 5절이야.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5절에 보시면 4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나 육체를 신뢰할 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3절 마지막에 야 육체를 신뢰하지 마.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파야. 육체를 신뢰하지 마.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기야 나도 육체를 신뢰하려면 까짓 거 못할 것도 없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뭐 바리새인이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율법으로는 열심히 있고 흠이 없는 자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4절, 5절, 6절로 따지면 바울이 자신의 배경과 스펙을 얘기하죠. 그렇죠? 자신의 배경과 스펙, 남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배경과 스펙,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흔들면서 얘기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열심으로는 그는 열심히 살았어. 심지어 여러분 원래 바울처럼 배경이 빵빵하고 로마 시민권 있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굳이 열심히 살 필요 없어. 그냥 농땡이 치면서 살면 돼.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는 배경도 빵빵하고 스펙도 좋고 머리도 좋고 가진 게 많았는데 심지어 열심과 진심까지 있었어. 그는 성실했어. 이런 사람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바울이 최고의 인물이죠. 정말
가진 것도 많은데 열심히도 살아. 열심과 진심까지 있어. 최고의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뭘 알게 됐을까요? 그는 배경도 있고 성실했고 진심도 있었는데 뭐만 없었어? 예수만 없었어. 바울은 그걸 봤어요, 자기 자신을. 바울은 배경도 빵빵했고 가진 것도 많았고 심지어 남들이 없는 열심과 진심까지 있었어. 열심과 진심과 성실로 자신의 삶을 정말로 땀 흘리며 살았어. 그런데 뭐만 없었느냐? 예수만 없었어. 그래서 바울이 그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그게 배설물인가? 그걸 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자 청년 관원이 우리 복음서에, 세 복음서에 다 등장하죠. 이 공간 복음에 부자 청년 관원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 관원이 뭐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 부자 청년 관원은 봐봐, 가진 게 많아. 부자야, 관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야, 고급 공무원이야. 우리 요즘에 공무원 못 돼서 한다는데 고급 공무원이야. 가진 게 많아. 부자고 관원이야. 심지어 그는 젊은 관원이야. 젊음까지 있어. 심지어 열심과 성실이 있어. 나가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게 살았대. 뭐가 부족해? 그가 다 가졌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재물을 포기하고 나를 쫓으라 그러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시비를 걸게 돼.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 재물 다 포기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늘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재물 하나님이 뺏어가시려면 얼마나 걸려? 여러분의 가진 거 재물 뺏어가려면 얼마나 걸려? 눈 깜짝할 것도 없어. 눈 깜짝할 것도 없어. 욥 재산도 한나절도 안 걸렸어. 그 어마어마한 욥 재산 가져가시는데 한나절도 안 걸렸어. 우리 재산 가져가는 데는 숨도 쉴 것도 없어. 주님 맘 먹으시면 숨도 쉴 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재물도 성실도 진심도 열심도 우리의 재물 배경도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을 쏟아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경도 채워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펙도 채워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거 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7절 8절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왜? 그러면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필요 없습니까? 목사님이 예수님 없으면 돈도 필요 없고 목사님이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똥이라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빼고 다 있어요. 예수님 빼고는 다 있어. 부자 청년 관원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님 빼고 다 있었어.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예수님 빼고 다 있었어. 그랬더니 바울은 자신의 그 삶을 똥이라고 말하고 있고, 공관복음에서는 그 부자 청년의 관원의 삶에 모든 게 다 있지만 영생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떠다가 이렇게 인생을, 자신의 최고의 인생이, 최고를 가졌던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념 따위에 여러분 근거를 지우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침튀겨 가며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냥 뭐 그 열정에 사로잡히라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의 열정에 사로잡힐 것도 없습니다. 목사가 막 무슨 뭐 도전한다고 해서 그 도전을 까짓 거 거부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뭘 거부할 수 없느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도 하늘나라 어디 한 구석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의 문자가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빠지면 배설물이지만, 그러면 그것이 배설물이라고 해서 정말로 배설물처럼 하수구에 흘려보냈습니까? 우리 주님 절대 손해 안 보세요. 바울의 로마 시민권도 갖다 쓰시고요, 바울의 헬라어, 그 유창한 헬라어도 갖다 쓰시고요, 바울의 그 아람어,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통하는 그 히브리 말과 아람어 그것도 갖다 쓰시고요, 이 바울의 바리새인적인 그 바리새인의 율법을 지키는 힘도 갖다 쓰시고요, 바울이 이 구약의 성경에 정통했던, 성경에 박식했던 바울의 성경 지식도 갖다 쓰세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절대 손해 안 보세요. 우리는 똥으로 여기더라도 주님 그거 다 갖다 다 쓰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서 빛이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우리 3장 8절 9절 보세요. 이제 마지막 8절 9절. 8절 9절 제일 마지막. 내가 그걸 배설물로 여김은 8절 마지막에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9절 첫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 삶을 열면, 영혼을 열면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열면 똥만 가득 차 있으면 안 되지. 우리의 가슴을 열면 내가 가진 자존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되지. 우리의 가슴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한 사람의 이름도 빠짐없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장막 안에 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래서 현실의 한복판에서 이 실체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